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과 행동에 있어서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생명으로 쓰셨고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의 감동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말씀을 들을 때에 동일한 역사로 크게 역사하셔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던 역사가 오늘 예배의 머리 숙인,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고자 사랑하며 집중하는 모두에게 이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그 기름 붓듯 하는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어제 이제 정식으로 할아버지가 됐어요. 이게 얼마나 귀하고 귀한 일인지 뭐 이렇게 듣던 거하고, 아직 내가 아기를 안아보거나 아기 얼굴을 직접 대면하지 못했지만 참 이게 아주 기분이 많이 또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데, 생명이란 것, 정말 이 귀한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이 마땅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생명은 누구나 태어날 때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아멘. 그런데 그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영혼, 생명이 있는가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다시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오늘 어제 그런 일을 이렇게 귀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하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볼 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행동하는 것 이상으로 더 좋게 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다면 이 세상은 어땠을까? 다시 한번 여러분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행동하는 것 이상으로 더 좋게 말할 수 없도록 아예 그렇게 처음부터 창조되었다면 어땠을까? 나는 어땠을까? 우리 가정은 어땠을까? 이 사회는, 세상은 어땠을까? 한번 그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어서 에덴의 주인으로 딱 주셨을 때 아담은 자기가 행동하는 것 이상으로 더 좋게 말할 이유도 없고 말할 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그 갈비뼈를 통해서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아담에게 보내줬을 때 립 서비스로 극찬한 게 아니라 정말 더 내가 행동하는 것보다 더 좋게 말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행동 그 자체가 말로 그대로 나왔을 때 그 여자를 보고 하는 말이 행동 그대로였어요. 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아담과 하와는 그 행동하는 것보다 말을 더 좋게 할 이유도 없고 모든 게 그 기쁨이고 감사고 가장 좋은 것을 살았기에 그렇게 창조된 대로
행동하는 것보다 더 좋게 말할 것도 없고 말이 좋은 말이고 행동도 좋은 거고 그렇게 살았는데 누가 왔어요? 어느 날 뱀이 찾아왔어요. 옛뱀. 요한계시록에서는 마귀라고 말해요. 그 마귀가 찾아와서 있는 그대로를 말해준 거예요. 마귀도. 그런데 말을 조금 바꾸면서 사람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거 하나 바꿨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의 그 말 하나 살짝 하면서 하와 입에서는 죽을까 하노라. 생각과 말이 그렇게 나왔고 생각과 말이 그렇게 나오니까 보는 세상이 달라지네요. 지금까지는 그 모든 게 좋았는데 그 모든 어떤 열매보다도 그 모든 어떤 종국보다도 갑자기 그 선악과가 탐스럽고 지름길 만큼 더 맛있을 것 같고 막 저것까지 내가 가져야 되는데 왜 저건 나를 안 줬을까? 저것도 내 거 만들어야지 막 이런 마음이 막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때 마귀가 너 안 죽어. 너 저거 먹는 너는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하와가 겁도 없이 따서 먹었어요. 아담에게 줘서 아담도 먹었어요. 그 이후로 사람들에게는 행동하는 것 이상으로 더 좋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는데 그 능력이 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에게 사기 쳐먹는 그 사기꾼은 얼마나 말을 잘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기꾼이 내가 사기치는 것처럼 보이면 사기꾼이 될까요? 절대 사기꾼 못 돼요. 왜? 자기가 행동하는 거 이상으로 더 좋게 말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사기꾼은 절대 사기치지 않고 모든 게 나를 위해 주는 것 같거든. 이것만 하면 정말 잘 될 것 같거든. 그 넘어가서 손해보고. 근데 그 사기꾼을 또 사기쳐먹는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보다 더 말잘하는 그 말에 탁월한 능력을 가졌을까? 왜 그걸 그렇게 써먹을까? 안타깝죠. 오늘 저를 돌아봅니다.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행함과 말은 마치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는 않은가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너무 많은 홍수예요. 정치건, 경제건,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이제는 하도 이 말 저 말이 많으니까 진실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아무리 수색이 흘러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진실을 필요로 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뿐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진실이 뭐냐, 진실 찾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아니라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우리가 받고 이 진리를 우리가 품고 이 진리를 보고 이 진리대로 한번 살아가보자고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진실을 말하려고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행동하는 것 이상으로 말 잘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사도들의 그 행함과 그 말들을 가장 잘 기록해 놓은 게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은 분명히 말로 쓰여져 있는데 그 말로 쓰여진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의 시작은 말로 시작되는데 그 말로 시작된 그 말이 곧 행동으로 그대로 나타났다. 그 말로 시작된 그 말의 행동으로 그대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어떤 탁월함이 아니라 오늘 읽어드릴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귀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이 자체였다는 거예요. 자, 모든 영적인 세계는 말로 이루어지고 말로 역사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영적인 영이시지만 말씀하셨기에 세상이 창조되어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말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도 말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으니까 그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충만한 모습으로 다니면서 말없이 선한 일 하시고 말없이 귀신의 마귀에 눌린 자 쫓아내주시고 그랬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행동하는 이상으로 말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은 더 강하게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가늠하고 온 여자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럴 때 그 여자를 잡은 이유는 예수를 곤란하게 만들고 예수를 붙잡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 여자를 끌고 와서 이 여자가 지금 가늠하다 현재 가서 잡혔다. 이 여자 어떻게 해야 되냐? 네가 율법을 율법하고 율법 완성하러 온 자라고 한다면 율법적으로는 이 여자 돌로 때려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돌로 때려 죽이자면 저게 사랑 외치면서 저 무슨 사랑이냐? 라고 할 테고 용서해 줍시다 그러면 율법에는 돌로 때려 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느냐? 이럴 테고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입을 다무셨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죠. 물을 가라앉히게 하고 여러분에게 죄가 없다면 죄가 없는 자들부터 돌로 던지세요. 지금 시대보다 그 당시의 사람의 기본 양심들이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돌 던지는 소리가 아니고 손에 들었던 돌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서 다시 느껴지는 건 거기에 말쟁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쟁이들이 누군지 아세요? 제사장들이. 그들은 돌을 안 들었어요. 그 상황, 제사장은 돌을 안 들었다 이건 없는데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을 흥분시켜서 사람들은 돌을 다 들고 죽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사장들은 돌을 안 들었어요. 왜? 제사의 돌을 자기부터 던졌어야 돼. 저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제가 가늠하면 돌로 때려 죽여라, 쳐 죽여라 했으니 나는 말씀대로 율법 따라 처단한다. 제사장이 먼저 던졌어요. 안 던집니다. 제사장이. 그들은 돌을 손에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시험하고자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사람들은 선동했지만 자기 손에는 정작 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떠나가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마라. 놀라운 것은 그 여인이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고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왔어요. 미쳐날 때입니다. 그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보고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무리 제사장과 서기관과 유대인들이 영적인 기도하는 사람이나 모아도 예수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데 여기 영을 한다고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를 보고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여보십시오, 보십시오, 저 귀신 들린 사람도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나를 못 믿습니까? 하지 말고 조용해라. 그 한마디에 귀신자의 입이 닫혀지고 그 마귀를 쫓아내고 그를 고치셨어요. 예수님과 사도들의 행함, 그 말은 그 행함을 넘어서서 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 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고 두 가지 모습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줬고 그 제자들 예수를 승천한 이후에 모여서 전력 기념을 심쓰다가 오순절날 그들의 성령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여 성령 충만하게 됐을 때 그들은 내가 말하는 것 이상으로 말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런 삶을 가만히 볼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신앙이라는 게 뭘까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부분들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신학은 같을 수도 있지만 완전히 정반대로 다를 수도 있어요. 바른 이 말씀에서 바른 신학이 나오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지만 이 말씀을 왜곡해서 보면서 거기서 잘못된 신학이 나오면 하나님과 정면대결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떤 신학자가 비대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비대면 예배를 많이 이렇게 강조하고 우리도 지금 그런 부분들을 많이 협력해주고 있는데 강조하는데 그냥 하지 왜 신학자까지 끌어들여요? 모모 신학자가 이 비대면에 대해서 비대면 예배는 정당하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비대면으로 만나지 대면으로 만나나 그랬다고 그걸 뉴스에서 이틀이나 4일 동안 나와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비대면이라고 하나님 만나는 걸 비대면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나오실 이유 없어요. 왜 이 성전이 중요한가? 이 성전은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내 이름을 둔 장소고 내가 여기를 주소 삼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가 성전되게 하셨고 그들이 모여서 한 장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전도 중요하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비대면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대면하여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그걸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했고 우리는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내가 내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고백한 그 영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성령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신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내 몸으로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신앙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것으로 내가 조금만 오해하게 되어지면 행동하는 것 이상으로 더 좋게 말하는 데는 익숙해질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나눈다고 한다면 좋게 말할 이유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따라 쓰셨고 이 말씀을 따라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으로 함께 그대로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게 살아있는 예배고 이게 생명의 예배고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만나서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비현실적인 게 아니라 어느 것보다도 가장 현실적인 것이 신앙이에요. 왜? 가장 현실적인 것이 진리고 이 진리의 말씀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이 이루어진 것을 증거로 삼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이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보다 가장 현실적인 것이 진리고 말씀이기에 우리는 비현실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더 가장 확실한 현실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란, 신앙인들이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에 있어서 진리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도 빠질 수 없을 텐데 내 기도는 없잖아요.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한 내용을 가지고 전심으로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얼마나 기대하느냐라는 기대감이 있느냐라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이건 어떤 사건이건 내가 그걸 부여잡고 내가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그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 응답 안 해줄 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응답 없는 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응답 없는 것도 응답이다. 그건 뻥이에요. 인본주의. 반드시 응답하세요. 아멘. 내 기대감이,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내 관심이 부족할 뿐입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 떨어질 때 기도는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그렇죠? 제단을 설축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 백성들 하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자 한 번 기도인데 불이 내려왔어요. 재물을 다 태웠어요. 그리고 났는데 큰 비가 내리는 기도는 몇 번 했어요? 7번 해서 하늘에서 불 내려와서 제단과 거기 있는 재물을 다 태우는 기도가 쉬울 것 같아요? 하늘에서 비 내리게 하는 기도가 쉬울 것 같아요? 어느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답이 나왔잖아요. 불 내리는 기도가 쉬워요. 한 번이면 돼. 그런데 큰 비가 내리는 기도는 7번이나 했어요. 그것도 불 내리는 것도 조짐도 안 보이는데 기도했더니 불 떨어졌어요. 그런데 큰 비가 내리면 조짐이 보였어. 저기 요만하게. 그래도 바로바로 한다면 한 번에서 응답받을 때는 한 번 기도 응답받았으면 그걸로 끝나도 되지만 그 다음에 내가 큰 비 때문에 기도했다고 한다면 그 기도는 한 번, 2번, 3번, 7번만 하는 게 아니라 8번도 할 수 있고 9번도 할 수 있고 하면 큰 비는 내리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내 행동 기도하는 게 어렵고 왜 이렇게 저 사람은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 못 받아 이런 거 포장하려고 하다 보니 응답 없는 것도 응답이다 이렇게 사람이 포장할 뿐이지, 그러니까 행동보다 말을 더 잘할 뿐이지 그건 신앙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약속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 멋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이렇게 책을 보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 세상에 말도 많고 행동은 작게 하는 최고의 기관이 있다는 거예요. 어딘가 봤더니 교회래. 세상의 교회를 그렇게 봤어요. 교회가 아니야 우린 아니야 그 말을 못하고 있어요. 말은 많은데 행동이 가장 적은 기관이 교회라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항변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행동보다 말을 더 잘하려고 했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신앙이 들어와서 그리고 정말 1960년대 70년대 이때는 교회 다니면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 다니면 신천지보다 더 나쁘다고 그러는데 지금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여러분 이런 세상 얘기에 휘둘리지 말고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든 어쨌든 거기에 크게 괴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사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더니 오늘 그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으니 여러분 성령 구하셔서 생명은 주눅 들지 말고 여러분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과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행동보다 더 말을 잘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행동도 잘하고 말도 거기에 따라서 잘하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시대 속에서 저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너무 경기들이 어렵고 공장들도 어렵고 막 그런데 저기 하나님께 주신 문득 주신 그 지혜가 이번 주간에 하나 있었어요. 회사, 공장 이걸 한번 교회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원자재를 가장 좋은 걸로 가장 많이 쓰면서 완제품이 거의 안 나오는 데가 교회예요. 최고의 원자재가요. 그 원자재가 무궁무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완제품이 별로 안 나와. 일반 회사가 그렇다면 그 회사 설립해놓고 얼마 있으면 망할까요? 한 달? 길게 잡아서 6개월은 봐줬어요. 6개월이면 그 회사는 무조건 망합니다. 원자재 좋은 거 다 쓰는데 완제품이 안 나오는 그 회사는 문 닫아야 돼. 그 공장은 문 닫아야 돼요. 교회도 문 닫아야 될까? 그 우리 교회부터 문 닫아야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최고의 원재재와 수없이 많은 원재들을 쓰면서 그 하나의 원제품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대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 걸고 이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복이 들어간 완제품이 만들어지기를 오늘도 각오하시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앞서 이렇게 쭉 여러 가지 말했지만 믿음의 변화일 겁니다. 조금 더 믿음으로 나아가지 변화되어서 나아가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지 않은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능력을 내가 사모하면서 이런 문제들 믿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내가 나아간다면 이제 내 삶을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방향이 보여야 되잖아요. 성경은 그 방향에 대해서 복잡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요.
따라하세요. 증인의 삶을 살아라. 증인의 삶을 살아라. 따라서 증인의 삶을 살아라. 증인의 삶을 살아라. 증인의 삶을 살아라 하는데 이 증인의 삶하면 여러분 갑자기 머리가 딱딱해지고 힘들어질 수도 있어. 이거 뭐 맨날 요즘 같은 시대에 나가서 전도를 하라는 얘기야. 교회도 못 오게 하는데 너 교회 가자라면 나 미친 사람 취급받을 텐데 뭐 증인의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증인이라는 것은 우리는 하도 그쪽에서 증인 소리만 많이 들어서 갑자기 여러분 표정이 굳어질 수도 있겠지만 굳어질 게 하나 없어요. 증인의 삶이란 어렵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로 나타나요.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를 말씀해 드리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배로 나타납니다. 이건 증인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 뭐로 나타나냐? 기도로 나타납니다. 이건 증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나와서 전도하고 이건 나도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만 정말 증인의 삶을 살아라 성령이 오늘 이 말씀 행동보다 말이 더 이렇게 되지 않은 그런 성령의 기름 부음과 능력으로 살아온 성령의 삶, 성령의 붙잡힌 삶을 살아가면서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예배의 삶이야. 증인은 예배드리는 자가 증인이고 기도하는 자가 증인인데 예배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게 있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게 증인의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다 보면 하나님 만나서 변화 안 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변화되는 거. 이게 증인의 삶이에요. 여기만 먼저 이 변화되는 것 여기만 초점 두지 말고요. 이 시작부터 과정을 소중하게 여겨야 변화가 일어나지 이 변화만 강조하다 보면 괴물 만들어집니다. 이 변화를 강조하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져요? 괴물 만들어지는 것들이 이단이에요.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따라해. 시작. 증인의 삶을 살면 된다. 증인의 삶을 네, 나 여러분 각자가 우리가 나 한 사람 증인의 삶을 살아가면 하면 되는데 증인이 하는 게 뭐요? 예배. 예배는 뭐 하는 거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뭐 돼야 되는 거예요?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증인의 삶이에요. 두 번째, 기도는 증인들만 기도해요. 증인이 아니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 안 믿어지는데, 못 봤는데, 비대면인데. 기도는 믿음을 따라 나타나는 기대감. 이게 사라지면 기도 못해요. 그런데 이게 있다면, 믿음을 따라 나타나는 기대감이 있다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해. 하나님 제 성격이 참 더럽거든요. 하나님 제 성격을 고쳐주세요. 그저 기도했어요. 한 달을 기도했어요. 2달을 기도했어요. 근데 맨날 보니까 내 성격은 맨날 바뀌어지지도 않고 더러운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떨어져요? 기대감이 떨어져요. 기대감이 떨어지니까 내가 맨날 기도가 하나님이 뭘 들어주긴 뭘 들어줘. 그러면 기도는 땡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그렇게 주는 생각 말고 성령께서 주시는 내 성격,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직도 이 더러운 그냥 있네, 안 바뀌네. 그래도 기도하면 내일은 바뀔 거야. 이건 성령이 주는 거야. 너 맨날 기도해봐라. 너 맨날 기도하는데 네 성격 변해. 너 더러운 거 그대로 다 가지고 있네. 이건 마귀가 주는 거야. 왜? 성령은 기대감을 갖게 해줘.
아멘. 마귀는 절대 기대감을 갖지 못하게 해요. 기대감이 없다는 것은 포기죠. 자, 마지막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가 갈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 누구한테 있어요? 증인한테 있는 거예요. 아멘. 내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하지만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면 그는 예수의 증인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살아갈 길은 앞에서 있던 정리 하나씩 하나씩 쭉 가서 여러분 주고 마지막 가운데, 그렇다면 말과 행함 사이에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내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은, 내가 증인의 삶을 살면 되는구나. 아멘. 이 삶인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증인이 예배드립니다. 아멘. 증인이 기도합니다. 증인 아니면 예배 잘 안 드려요. 안 드려도 아무 부담이 없어요. 기도 스스로 포기하고, 하나님은 이런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가 봐, 요따오 말이 나요. 그건 마귀 없어요. 성령은 내 마음속에, 그래, 지금은 응답이 안 돼도 네가 기도하면 내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아멘. 그 믿음을 따라 다 역사했지, 기도 포기했는데 역사 일어나면 없더라고, 성경에. 자, 그렇다면 이 증인의 삶을 나 자신의 삶으로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이 증인의 삶을 나 자신의 삶으로 적용시키면 세 가지로 이제 적용을 우리가 잘 시킬 수 있어요. 이 세상은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나 자신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고, 이 세상에도 적용시킬 수 있어요. 이 적용을 시키면서 내가 나 자신에게 증인이 적용이 안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어? 전도주의적고 전도 하니까 내 행동과 관계없이 좋은 말해서 꼬셔도 많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지, 그거는 우리가 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거기서 나오는 그리는 개 때문에 또 상처받는 역사들은 또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내 자신의 이 삶이라고 했어요. 이 삶을 다른 영역 속에서 또 한 번 본다고 한다면 자신에게 적용하는 건 생각이에요. 나한테는 생각으로 다른 영역으로 한다면 생각으로 적용하는 거고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거는 말이요. 다른 사람이 내 생각 알아요? 몰라요? 갑돌이하고 갑순이하고 왜 결혼 못했게요? 서로 그렇게 좋아하면서 노래 보면 결혼 못하잖아. 생각은 좋은데 뭐가 없었어? 결혼하자 말이 없었어. 아마도 제 아내가 저한테 결혼하자고 하지 않았으면 우리 결혼 못했을지도 몰라요. 자, 세상을 향해서 나타나 다른 영역의 모습은 뭘까? 행동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내는 삶의 모습이냐라는 것. 이것이 나 자신의 증인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난 변할 게 없는 사람이야, 이 말은 못할 거야. 나는 잘하는데 남들이 이래서 나 이럴 거야, 이 말도 못할 거야. 남들이 나한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나는 아무 오빠 나고 난 다 잘하고 나는 뭐 그런데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겠죠. 오해를 해서 하는 말도 있고 바르게 말하는 것도 있고 그렇겠죠. 이걸 가지고 그대로 한번 나를 겸손하게 하나님을 적용시킨다고 한다면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시 돌아본다면 나는 변해야 될 것 투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변하십시오. 변하는데
내가 변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열정이, 이 마음의 심정이 뜨거워지게 사라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성령의 권능을, 성령의 충만하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부여잡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능력을 다시 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말, 그리고 여러분의 행동이 자신에게도 승리가 되게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승리가 되게 하고, 세상 속에서도 승리가 되게 하는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과 행동에 있어서 행동을 앞세우려고 할 필요도 없고, 말을 앞세우려고 할 필요도 없고, 행동을 커버하기 위해서 말을 자르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다 못할 필요도 없고, 성령 안에서 행동도 더 좋은 모습, 거기에 걸맞는 그 언어의 아름다움도 더 풍성하게 소유하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과 행동에 있어서 너무 괴리가 많고, 우리 삶 가운데도 내 생각과 내 언어 속에도 너무 많이 들어온 이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어제까지는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았는데 내가 언제부터 이 증인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나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전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고 다시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어떤 구하오니 나사렛 예수에게 주었던 그 기름 부음 같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다시 한번 부어주셔서 나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힘을 달라고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구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진 증인의 삶을 살아가며 예배드리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승리하며 말과 행동에서 가장 아름다운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